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로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는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것을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는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다 같이 시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늘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나님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해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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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월이 지나고
8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많고 셀 수 없는지 저 바깥에서 내리는 빗방울 숫자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 많고 풍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다 셀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밤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합하여 더욱더 발견하며 깨달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밤에 저희들이 드렸던 이 믿음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양성 판정을 받은 우리 주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가격리 중에 있는 22명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더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살아가는 삶에 발의 등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성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함께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덩치가 큰 우리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되어가지고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최초의 접전지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점령하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그 성은 성벽 그 자체로만 따지면은 약 8,500평의 땅을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성 그 자체만, 그러니까 성벽 그 자체만 이렇게 그것을 재개되어지면은 8,500평을 두르고 있고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벽은 넓이가 5m 정도가 되고요. 5m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여튼 더 넘겠죠. 여기 우리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m, 4m 정도 되나요? 더 두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바깥 성은 너비가 2m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기구를 가지고 그것이 다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면 흙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그 성벽은 현대 장비로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이가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m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한 힘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라.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 그 다음에 은하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은 무장한 군인들의 순서로 이렇게 구성이 된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이렇게 돌고
고함을 치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의사항을 주셨는데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친다는 그 의미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함께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다 죽여버리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가?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어릴 때부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라왔고, 그 뱃속에 있는 임신한 아이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피가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을 기생 라합과 그와 관련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시켜버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실로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뭐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현대적인 그러한 이러한 잣대로 되면은 너무 무자비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40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꽉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꽉 차지 않았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죄가 꽉 차게 될 텐데 그때에 이 족속들은 내가 심판할 것인데 너희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와서 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다 이렇게 바치고 다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두온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아니했는데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숨겨가지고 자기 텐트 밑바닥에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막 보석하고 옷을 숨겨놨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아간이 지진이 나서 그 아간에게 속한 그 집안이 다 땅속으로 이제 묻혀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일째 가서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돌아도 일이 생기지 않고 6날째 돌아도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도는 동안에 돌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이 소리를 쳤을 때에 그 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데는 인내 없이는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한다고 좀 힘들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면은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째 날에 7바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하시려거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끝내버리시지. 무슨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다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복잡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복잡하고 미로 같은 그런 것이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법궤와 같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법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한 오멜이 있었습니다.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잘 적용이 되어지면 그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라고 하니까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왜 한 바퀴고 두 바퀴 돌면 안 되나?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아니 한 바퀴 두 바퀴 6일 동안 6바퀴, 그죠? 7일째 7바퀴, 그럼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오늘 하루 만에 13바퀴 돌면 안 되나? 이틀 만에 그냥 끝내버리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7바퀴 돌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나는 오늘은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안 돌고 내일 그냥 2바퀴 돌게. 그리고 내 시간이 좀 오늘 내일 남아 도니까 내일 모레 내가 그냥 3일 동안에 그냥 몇 바퀴입니까? 7바퀴 더하기 13바퀴 그냥 다 돌아버릴게.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는데 백성들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하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고 이제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순종하여서 말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이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을 하면 복이 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저주가 온다는 이 기본적인 이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실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늘상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잘 된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주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복이 오지 저주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형통하고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것은 어려움도 있었고 전쟁도 치루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7일에 성이 이제 무너졌던 것입니다. 6일 동안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날을 성일로 정하고 인간들로 안식하며 복을 받으라고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리고 여리고성을 결정적으로 함락시킨 그 날도 바로 이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에 심판이 올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일곱 금대접을 일곱 인을 떼고, 그리고 일곱 인을 떼는 그 순간에 첫 번째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첫째부터 일곱째 대접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일곱째 날에 일곱째 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 때, 그리고 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에 큰 음성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큰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은 제6일이 지나고 7일이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던 그 함성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이 우주에는 상상치도 못할 엄청난 파멸이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일어나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는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고, 또 3일째 한 바퀴 돌고, 나흘째 한 바퀴 돌고, 5날째 한 바퀴 돌고, 6날째 한 바퀴 돌고, 7날째는 7바퀴 돌아라.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랐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가지고 그 성이 바깥에서 안으로 그냥 호문푹 이렇게 폭삭 무너지게 하셔서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따르면 결국 주님께서 그 이루심으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난공불락과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일하셔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뭔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자.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인 권사님 빠른 회복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주호 그리고 그 가족들 주님께서 깔끔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하여서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진규호 집사님 비롯하여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주일학생들 22명 건강하게 다 해주시고, 설령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 동안 주님께서 다 퇴치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건강함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며 주를 위해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우리 최정인 권사님 주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관절이 부러지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장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머리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고관절이 부러져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관절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하게 붙게 하여 주시고 빠른 치유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그 뼈를 만져주시고 붙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하나님 확진이 되어서 격리 중에 있는 하나님 주호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와 주의 누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가족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도 더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는 그를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진규호 집사님부터 시작하여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조정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나님을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 가운데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왔던 이러한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이 짧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이 삶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고 세임 얻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가정 개인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